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만 열어도 좋아할 만한 영상이 바로바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한번 검색을 했던 물건은 계속 추천이 되고 배달 어플은 계속해서 제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을 단골 메뉴로서 추천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취향을 좋아하는 것을 미리 기억했다가 이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광고를 내세우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내 방식대로 하는 기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골라서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에는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손 이후에도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5개의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들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는 그 스타일이나 구조가 좀 다릅니다. 16장까지는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이방 민족이 핍박을 하고 사사가 등장을 해서 구원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지막 5개의 그 장에는 이러한 구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심각한 영적 타락과 범죄의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정식 명칭은 미가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만 보면 그 집안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집안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본문에 등장을 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은 1,100개를 훔쳐갔을 때 어머니께서
그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저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훔친 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자백한 이유입니다. 미가는 도둑질한 것,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도둑에게 퍼부었던 그 무서운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대로 틀어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입으로 뱉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고 자백하자마자 그 어머니는 좀 특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죄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질한 아들을 훈계하거나 속죄제를 드려서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가 아들에게 내릴 것을 걱정하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훔쳐갔다가 내놓은 은 1,100개를 아들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우상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을 위해서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모셔둡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정교한 예복을 말합니다. 드라빔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것으로 모시는 그 재로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자기 아들 가운데서 세우고 그에게 예봇을 입히고 점치는 도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금지했는데 우상을 만들므로써 이것을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장소에서만, 그 성막에서만 드려야만 했는데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담당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6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미가와 어머니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면서 심지어 집에 그
신당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종교 생활 방식이 보여주는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신당을 만들어 모셔두고 각각의 제사장을 두고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예배처인 성막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가.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에다가 그 신을 모시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무 때나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다. 차라리 적당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의 근원에는 한 가지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오래된 것이고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잘 맞지 않는다. 이제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신앙의 방식, 예배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해도 더 잘 살고 농사도 풍년이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미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는 최고다라는 뜻으로 지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집안에서 신당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옳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위주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편리하게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따르고 좋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 각자의 개인 취향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편리함과 내 목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기준만을 앞세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하니까 좀 온라인 앱으로 설교를 들어야지. 오늘 설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좋은 유튜브 설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좋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초개인적인 신앙 방식입니다. 내 편의, 내 취향,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는 저주가 풀리고 복을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원하는 마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가 정한 방식으로만 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더 꼬이기만 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단지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지금으로 약 15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시게 되면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목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은 분명하게 받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했습니까? 그 땅에는 우선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 지파가 받은 땅의 그 서남쪽에는 블레셋 족속과 경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블레셋 족속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을 녹일 줄 아는 군사적인 기술을 보유한 민족이었습니다. 철을 다룰 수 있어서 철기 무기를 만들고 주변의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단지파가 받은 땅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인구도 적고 전투력도 약한데 하필이면 블레셋 민족 앞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가나안 족속에 밀리고 블레셋 민족에게 치여서 이렇게 힘든 땅에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자라고 하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블레셋과 싸워볼 의지가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주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그들의 상황이 힘들면 쉽게 포기해도 되는 선택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배하신 땅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으로서 주시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라라는 이유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방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뽑아놓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뽑아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여전히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명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이 거룩한 사명을 끝내 깨닫지 못했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각자 원하는 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서 새롭게 발견한 땅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요단강에 발원진 헬몬산 자락이었습니다. 이 땅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농사도 잘 되고 위협적인 외부 세력도 없는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성경은 하지만 그들이 그 땅에 처음 갈 때는 괴롭힐 그 외부 세력이 없었지만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북쪽에서는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이스라엘 향해 침입해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받는 불안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을 피해 가장 멀리 올라갔지만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몰려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 옮겨간 이후로 성경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단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무시하고 그저 그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고통 속에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떠나도 아무 일도 없고 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고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죄의 속삭임에 속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사는 동네,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봉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와 이웃,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또한 맡긴 그 일들을 포기하고 싶고 완전히 그만두고 싶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직장에서 제가 증거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서 제가 보여줘야 할,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사명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에게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삼아서 그 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